요즘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막 여야가 그냥 말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너무나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의 말들이 나와서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면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최근에 뭐 부산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우연히 그래서 뭐 우연히 바이러스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는 누군가 우연히 만날 수 있죠. 또 우연히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우연한 기회에 인생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뭐 간혹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 떠나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우연히 떠났을까?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연히 갔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예기치 않은 일로 또 갑자기 어떤 그 오해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떠날 수는 있지만 우연히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연인이 서로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 우연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입할 수 없죠. 어떤 이유가 다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던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아래서 함께 어떤 일을 하다가도 또 잘 같이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떠남에든 우연이라 이런 돌발적인 상황보다도 항상 어떤 이유가 나름대로 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연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그냥 우연히 판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배교들이 있고 또 교회사 가운데도 있지만 그 역시도 그 상황과 배경을 보면은 그 이유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피상적으로 모세가 잠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밀하게 분석해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알 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또한 중요한 것인지를 또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당도하는 그 과정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고 19장부터 24장 12절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24장 그 13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성막을 짓도록 계시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이 32장과 34장의 황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35장에서 안식일의 규례가 다시 시행이 되고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에 참여하는 그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단락 속에서 24장 13절 이하에서 쭉 연결되고 있는 40장까지의 전체 총 가운데 지금 이 단락이 아주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왔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을 받고 언약 체결식을 하고 24장 그 12절까지 언약적 페스티벌까지 해요. 언약의 페스티벌까지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어요.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실 집을 이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있는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에 빠졌고 다시 이것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져요. 34장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원해서 또 헌물을 드림으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성막이 완성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이 단계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이게 잘 살펴보면서 근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앞뒤에 주어주고 있는 또 이 출애굽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모세 오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사실은 다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이 사건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과 그 결과 역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재현해주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구속의 아주 드라마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과 34장의 단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모세는 이 32, 33장에서 세 번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24장부터 40장까지의 전체 단락의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에 걸친 기도와 함께 보면서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중보자로서의 모세,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그렇게 심각한지를 알려면 시내산 언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 그 시내산 언약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이 금송아지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패러디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것을 어떤 희화해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 모세의 중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풍성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십계명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같이 봤던 것처럼 복음이 먼저 선언이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선언됐다는 건 뭐예요? 언약의 축복.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은 후에 그 복음의 복을 함께 누리려면 너희들이 이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3번이나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지키겠습니까? 지키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씩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법에 대해서 충성하기로, 순종하기로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 서약을 3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한 번, 신부가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3번 하시고, 신부인 이스라엘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선포에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또 그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 목적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도록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 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 속에 회복시키고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계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얼마나 또 심각한 상태에 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 성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막이 이스라엘 진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 합당한 자격과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면서도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이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9장부터 24장 12절까지는 정말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은 완전하게 잘 끝난 거야. 그냥 너무 성대하게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놀라운 그 경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31장 1절에 들어오면서 이제 확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완전한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 버립니다. 아마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떠나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조해진 것 같아요.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거의 40일이 다 지나게 되자 그들은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떠나게 된 것은 모세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우리 같이 십계명 낭독했잖아요. 십계명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세요. 20장 그 18절로 2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말로 알아듣게 표현했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그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 경외감에 휩싸이면서 그냥 당신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험케 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을 너희들이 좀 경험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고 다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의 제도와 규례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여일 동안을 그 시내산 정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모세가 자신들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사실 자신들이 요청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떠나면서도 혹시 있을 어떤 문제들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위임하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 가서 오늘 올라갔다가 아침 먹고 올라가서 저녁 때 내려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40일 동안 있을지 어쩔지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상당한 기간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재료나 그런 식양이나 어떤 그 설계도를 받아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24장 14절에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여기 여호수아까지 있으니까 우리라고 표현했죠.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시 어떤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을 받고 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떠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보다 모세가 더디 오게 되자 아주 충격적인 반역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32장 1절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세 가지의 말도 안 되는 그 사실들이 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이 사람, 이 모세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 이 XX라고 말할 정도로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모세 같은 놈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던 그 모세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너를 하나님처럼 보게 하리라. 백성이 너를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바로가 너를 하나님처럼 여길 거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모세, 이 멍청이 같은 모세 어디 갔는지 오지도 않고 우리를 버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네가 다른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의 배려와 모세의 그 각별한 수고를 모두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음이 이 말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서문에서 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다 부인하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쳤습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만나를 내렸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 왜?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서도 모세가 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단순한 기억 상실일까요? 실수일까요? 우연히 그런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거짓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살기보다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실을 거짓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에 확실하게 보이거늘 너희들이 왜 율법주의자들을 할례주의자들을 따라가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거늘 왜 다른 데로 나갔느냐? 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보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모세만 보였어요. 모세 또한 경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고 하나님이고 다 대체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깨트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죽이라 라고 했어요. 22장에도 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22장에도 보세요. 이 언약법을 얘기하시면서 22장 20절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십계명 1, 2계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언약의 규정들을 상세하게 해설해주는 언약법 속에서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멸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들의 광란의 잔치는 또한 언약적 페스티벌을 패러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이 70인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먹고 마셨던 그 언약의 페스티벌을 패러디해가지고 그냥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은 파기됐고 이제 나는 금송아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실하고도 충격적인 방법으로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는 앞에서 혼인 서약서를 확 찢어가지고 확 불태워가지고 그걸로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금 집에 아직 안 오고 신혼여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자마자 딴 여자하고 간음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맹세했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신방에 들어오기도 전에 언약을 깨트리는 심각한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이 행동은 언약 체결 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에요.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잖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기도 전에 지금 가령 우리로 따진다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단계에서 행한 행동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한 그 자체가 언약의 그 첫 번째 2계명을 범함으로써 모든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더욱 이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러디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더욱 가중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구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 신을 내가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제발 비켜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황금 송아지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라고 아론이 말했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그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날 먹은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그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그 신이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실과 모든 진리를 부정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좋은 것인가? 과연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행복했는가? 오히려 그들은 지금 진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들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언약의 페스티벌을 흉내내서 방탕한 잔치를 벌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맹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너희의 신이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에 열광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교활함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100% 거짓은 없어요. 거기에 반쪽짜리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고 그것이 또한 자신의 정욕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쪽의 진리는 진리 전체를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이고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비슷하게 종교적 의식을 다 행합니다.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이 자신들을 해방과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숭배하면서 찬미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숭배는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탕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이 도덕성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세상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계속해서 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어떤 정부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물론 그 정부가 잘못함으로써 더 가속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대세는 그대로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숭배 쪽으로 더 깊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지, 근본 원인을 봐야지, 맨날 껍데기만 보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러나 우상은 실제로 형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 마음속에서 선택하는 것,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들은 다 우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상을 빚거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상 공장으로 계속해서 우상들을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만큼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에서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면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자유롭게 되는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와 거짓에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속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함께 좀 제대로 좀 살아보긴 하고, 내가 당신하고 10년을 살아봤더니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오늘날 황혼 이혼한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뭔가 조금 이렇게 참작의 여지나 있지. 그냥 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짓밟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목적 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복을 누리자 라고 그들을 데려왔지만 하나님은 땅만 주시고 저리 가세요. 내 혼자 잘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우연일까요? 모세가 단지 늦게 내려왔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해방과 기쁨과 안식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자신들이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됩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표면적인 우상이에요.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세상 추구적인 삶의 방식들을 대표하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미 그들 속에, 그들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던 우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마음에 있던 우상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행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방탕함과 멸망으로 갈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네 백성, 네 백성.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체를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겨우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들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멸시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중보자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신실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멈추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담보해내고 다시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데까지 나가요. 3번의 기도에서. 그래서 오늘 기도에서는 진노를 멈추는 거예요. 다음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언약을 갱신해서 다시 완전한 회복을 가도록.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강을 건너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되는데 오지 않으면 이들은 다 멸망할 위기예요. 징검다리 하나 놓고 갑니다. 2번째 놓고 갑니다. 3번째 놓고 가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게 풀어지면 하나님 또 이렇습니다. 이게 풀어지면 하나님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돌하고 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죄를 품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첫 번째 기도 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7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고 11절로 13절에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14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패러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인도해는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게 네 백성이지. 네 백성. 다 부패했어. 그러니까 난 이들 다 진멸할 수밖에 없어. 이 부패했다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의 심판 사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악이 폐괴함이 땅에 충만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홍수를 예해서 다 진멸해버려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멸해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네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백성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 백성,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네 백성이야. 쟤네들이 너가 인도해 왔댔잖아. 네 백성이야. 난 부패한 저 폐괴한 자들을 나는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부하고 금송아지에게 신성을 부여한 그 백성들을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부패한 백성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첫 번째,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두 번째,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릴 것이다. 세 번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 심오한 이중성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그걸 포착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씀은 나 말리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들을 진멸할 텐데 너 나 말리지 마.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말리지 않는다면 이것들 다 죽일 거야. 이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모세가 개입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그 어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나오고 있는 것을 모세는 포착한 거예요. 나대로 하지 말라.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서 저 가나안 땅 한 발만이라도 들여보내주세요. 가나안 땅에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평생토록 40여 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거기 가는 것을 목표로 왔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가서 발만 한번 들여보고 거기서 죽으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계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지가 전혀 남겨주지 않았어요. 모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중재자의 그 역할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간파한 이 탁월한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게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끼어들어서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징검다리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들을 더 크게, 더 활짝 열어서 하나님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중보자로서 완전한 회복과 용서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에서 모세도 세 가지 단계로 접근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구하여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즐겁게 하여 구하기를, 막 인상을 팍 쓰고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따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자비와 그 기뻐하심을 갈망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즐겁게 하기를 구하여 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이 기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범죄가 가장 무도하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마땅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심판이 아닌 다른 결과를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세부적인 판결은 아직 선고하기 직전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재합니다.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을 반박하면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어로 말하면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나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저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여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항상 내 백성이라 하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 너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면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큰 권능과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멸망해도 싸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경감시키거나 그들의 죄가 아닌 것처럼 마치 변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의 근거에서 그들을 멸하지 말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진멸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3달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적으로는 한 달도 안 걸리면 다 애굽에 모든 소문이 나서 여호와가 저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서 다 죽여버리셨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소문이 퍼진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큰 흠집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명예에, 명성에 더 큰 손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이제 그쳐주시고 그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 뒤에 다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신 성품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너로 큰 나라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제 내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모세의 자손들이 가장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불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습니까? 이삭에게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00년이고 그리고 또 400년 애굽에서 있다가 800여 년 동안 그동안 켜켜이 쌓여진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버리시라 하나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저는 제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남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이름이나 자기 영광이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으로서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의를 걸고 그 마음을 바꾸시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명령에서 떠났기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와께서 그 진노에서 떠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백성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에서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화시키고 바꾸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서라도 은혜의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은 것을 알고서 그 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압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품 다 들어서 감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발 떠나 주시옵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그 모든 사역을 근거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탁월한 중보자 모세의 기도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용서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움직여 냈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 중에라도 가장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적인 중보자가 하나님께 나함, 뜻을 돌이킴을 요구하고 뒤이어 하나님이 나함, 뜻을 돌이킴을 행사하시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의 유일한 사례라고 믿는다. 구약학자가 선지자가 중보하면서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뜻을 돌이키는, 그래서 그걸 행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성경의 유일한 사례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자비와 긍휼함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재앙을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축소하지도 않았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틀렸다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존되고 이스라엘의 생명도 보존하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해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중보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중보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을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범죄한 백성들을 중재해서 그들을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중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람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정죄받아 마땅한 상태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중보했다면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에 직접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대신할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방탕하게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모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일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실하게 각성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중보했는지 모르고 여전히 춤추고 놀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막아선 것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봤을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둬달라고 하면서 지는 화내네. 모세는 이중인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의 태도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양쪽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변호자로서 하나님께 중보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여호와의 진노를 나타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향한 방탕한 그 잔치를 보면서 십계명에 깨진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어떤 분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않았는데 모세가 이 돌판을 깬 것은 잘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깨어진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 상황까지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4장에서 다시 언약 갱신의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았다면 34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던져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서가 낭독될 때마다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깨어졌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방법이었어요. 이어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서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상대 나라를 쳐서 이기고 나면 그 상대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갈아가지고 불태워서 발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셨던 그 전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멸망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죄의 결과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형 아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폭로합니다. 아론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죄로 돌립니다. 당신도 백성들이 얼마나 안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에다가 핑계대요. 내가 금덩어리를 불에다 던졌더니 거기서 황금 송아지가 나오던데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를 핑계대는 것처럼 아론은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참된 중보자인 모세와 아론의 비겁한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모세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했다면 아론은 지살겠다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공동체 지도자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이 죄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또한 담대함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인들 3,000명을 통해서 그 반역의 주동자들, 여전히 방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가족이 됐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다 죽여라 라고 해서 선언합니다. 3,000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교육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레위인들은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되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샘플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를 제거하는 작업이 얼마나 엄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비하면 3,000명의 죽음은 극히 적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조치를 마치고 모세는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세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와 또 그 중보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떠하신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이 드러난 황금 우상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우리가 더 힘있고 용기 있게 나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뻔뻔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그 언약에 짝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육신과 정욕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진멸당해야 될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보자, 모세와 같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모세처럼 더 하나님을 친밀히 다가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열매 맺고 더욱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우상들을 잘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스스로 얽어매이고 또 종될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